사랑하는 택함 받은 자여,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지치지도 않고 달리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손에 닿을 듯하면서도 늘 멀어지기만 하는 꿈을 쫓으며 당신의 모든 노력이 진정 의미 있는 곳으로 당신을 인도하고 있는지 자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내가 싸우기를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 그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이미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한다면 어떻게 될까?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성한 목적을 위해 당신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나누고자 하는 것은 당신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택함 받은 자여, 당신은 지금 기적적인 변화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끝없는 노동이나 투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서 안식하도록 당신을 초대하는 변화입니다. 지금은 당신이 평강과 넘치는 은혜, 그리고 신성한 성취의 계절로 들어갈 때입니다. 당신이 기도해온 모든 것들이 저항이나 두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펼쳐지기 시작하는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 신성한 질서를 세우고 계십니다. 당신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안식하고 신뢰하며 그분의 능력이 당신을 통해 흐르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전 잠시 당신의 영을 선포되는 말씀에 일치시키십시오. 이 진리의 흐름을 강화하기 위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에 깨어나고 있는 택함받은 영혼들의 가족에 합류하기 위해 구독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선포하며 댓글로 숫자 777분을 남겨주십시오. 신성한 완성과 하늘의 완전함을 상징하는 이 거룩한 숫자는 이미 당신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 축복들과 당신의 마음을 연결해 줄 것입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당신의 감사와 소망을 나누거나 그저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댓글창은 단순한 글자들의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은 모든 선포가 기도에 연합된 힘을 강화하고 당신의 삶의 기적을 끌어당기는 믿음의 성소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영이 진정으로 깨어 있다면 이 메시지가 오직 당신을 위해 쓰였음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성공이란 오직 끝없는 노력을 통해서만 온다고, 평안과 번영은 고통과 소진을 통해서만 쟁취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당신을 길들여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로 가르칩니다. 시편에서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것은 삶을 멈추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분의 신성한 권위 안에서 안식하라는 초대입니다. 당신은 불을 쫓아다니거나 억지로 문을 밀어 열 필요가 없습니다. 우주의 창조주께서 이미 당신에게 유리하도록 상황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바다를 향해 자연스럽게 흐르는 강물을 상상해 보십시오. 결코 애쓰지 않고 억지로 힘쓰지 않지만 언제나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 속에서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꾸준하며 풍성하고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분투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항복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내려놓음의 순간이 바로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이 정렬되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안식할 때 당신은 그분의 완벽한 타이밍 속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배신당하고 노예가 되어 감옥에 갇혔던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궁에 도달하기 위해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과정을 신뢰했습니다. 창세기 41장에서 하나님은
단 하루 만에 요셉을 지하 감옥에서 보좌로 높이셨습니다. 그의 노동 때문이 아니라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을 높이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일으키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견뎌온 모든 고난, 잠 못 이루던 밤들, 모든 재정적 부담과 의심의 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패배의 징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풍요라는 씨앗을 심으신 토양이었습니다. 당신이 안식할 때 그 씨앗들은 땅을 뚫고 나와 꽃을 피울 준비를 합니다. 추수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부와 평안, 그리고 기쁨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멀리 있는 희망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 펼쳐지고 있는 신성한 실제입니다. 이 안식은 나태함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이해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더 신뢰한다는 강력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안식은 거룩한 땅이며 당신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성소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명료함을 되찾고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채워집니다. 당신이 분투를 멈추고 신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당신의 삶에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농부가 씨를 심고 자신이 시작한 일을 완성하기 위해 비와 햇빛을 신뢰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택함 받은 자여, 당신은 이미 믿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추수가 결실을 맺도록 공급의 비와 기회의 빛, 그리고 그분의 영의 호흡을 보내고 계십니다. 당신의 임무는 걱정하며 씨앗을 다시 파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타이밍이 완벽하다는 완전한 확신 속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이 신성한 안식으로 들어갈 때 당신은 영 안에서 깊은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음은 가벼워지고 생각은 맑아지며 에너지는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목적에 일치시킬 때 나타나는 아름다움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은 모든 결과를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으라는 초대입니다. 당신이 기도해온 재정적인 돌파구가 이미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갈망해온 평안은 그분의 약속 안에서 발견됩니다. 당신이 열리길 바랐던 문들은 그분의 신성한 손길에 의해 예비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저 안식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완벽한 방식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 신성한 변화는 단지 당신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믿음이 만들어낼 파급 효과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안식할 때 당신의 삶은 그분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본보기가 됩니다. 이성이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아브라함을 생각하십시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애쓰거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었고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당신의 믿음 또한 다른 이들에게 믿음의 불꽃을 일으킬 것입니다. 당신의 축복은 넘쳐 흘러 당신의 가족과 공동체, 그리고 멀리서 당신의 이야기를 지켜보는 이들에게까지 닿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함으로써 당신은 단지 축복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분의 사랑과 은총, 그리고 너그러움이 흐르는 통로가 됩니다. 또한 이 안식은 선함과 유로움의 뿌리를 둔 삶으로 당신을 부릅니다. 갈라디아서 6장은 우리를 격려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안식할 때 당신의 행동이 그분의 사랑을 발산하게 하십시오. 궁핍한 자를 돕고 축복을 나누며 친절한 마음으로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번영은 이기적인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이들을 일으키고 소망을 전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신성한 도구입니다. 당신이 선함에 닻을 내린 마음으로 살 때 당신의 삶으로 흐르는 축복은 더욱 크게 확대됩니다. 당신의 분은 간증이 되고 당신의 행실은 그분의 은혜를 반영하며 당신의 삶 자체가 그분 사랑의 등불이 됩니다. 택함 받은 자여, 세상은 당신을 다시 분투와 두려움, 찰나의 쾌락을 쫓는 삶으로 유혹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서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죄와 이기적인 욕망의 유혹을 물리치십시오. 대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안식하고 정직하게 행하며 당신의 번영을 위한 그분의 계획이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진정한 분은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이고 정서적이며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은 평강과 목적,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기쁨으로 넘치는 삶입니다. 이 신성한 안식의 계절로 들어설 때 당신은 예기치 못한 문들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들이 펼쳐지고 관계가 번성하며 당신의 마음은 감사로 넘쳐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아름다움입니다. 전도서 3장은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닷때가 있나니 택함받은 자여, 지금은 당신을 위해 정해진 계절이며 풍요와 기적, 그리고 신성한 은총의 때입니다. 당신은 어떤 것도 억지로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시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당신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유일한 과업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으며 그분이 부르신 선함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당신의 축복을 위해 싸울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찾아오는 자유를 상상해 보십시오. 빌립보서에서 우리는 확신을 얻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은 겨우 버틸 만큼만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넘치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당신의 결핍은 신성한 공급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소진함은 초자연적인 힘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불확실성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씻겨 내려가고 있습니다. 안식하는 동안 당신은 당신의 삶이 부족함에서 풍요로,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분투에서 평온으로 옮겨가는 것을 목격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설계하신 삶입니다. 번영과 평화, 그리고 신성한 목적이 가득한 삶말입니다. 택함 받은 자여, 당신의 안식은 예배의 행위이며 자신의 노력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한다는 담대한 선포입니다. 히브리서 4장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 안식은 거룩한 지성소입니다. 기적이 펼쳐지고 축복이 흐르며 당신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공간입니다. 그것은 비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믿으십시오. 드릴 때 그분께서 배로 늘려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사랑할 때 그분께서 당신의 영향력을 확대하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삶은 그분의 은혜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가고 있으며 다른 이들을 그분의 임재로 인도하는 빛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신성한 변화를 받아들일 때 당신은 번영이 물질적 이득 그 이상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의미와 성취감으로 넘치는 삶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든 영역에서의 기쁨과 온전함, 그리고 풍성한 말입니다. 당신의 축복은 당신으로 하여금 다른 이들을 세우고 공동체를 건설하며 어디를 가든 사랑을 전파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평안은 지친 마음들이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쉬도록 영감을 줄 것입니다. 당신의 신실함은 그분의 영광을 반영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택함받은 자가 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당신이 만지는 모든 것이 그분의 위대하심의 증거가 될 정도로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되어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그러므로 택함받은 자여, 너무 오랫동안 짊어져온 짐들을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이사야 40장 31절은 선포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은 과거의 무게를 털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풍요 속으로 담대히 걸어 들어갈 순간입니다. 당신의 재정적 돌파구는 먼 미래의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 순간 펼쳐지고 있는 신성한 실제입니다. 당신의 평안은 멀리 있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당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당신의 목적은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믿음으로 내딛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시는 소명입니다. 이 거룩한 안식은 또한 죄에서 돌이켜 의의 길로 걸으라고 당신을 부릅니다. 로마서에서 우리는 권면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 안에서 안식할 때 당신의 행동이 그분의 거룩함을 반영하게 하십시오. 당신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유혹과 혼란을 피하십시오. 대신 친절과 관대함, 그리고 긍휼함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하십시오. 축복을 나누고 자비를 베풀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감사로 마음을 채우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배가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분의 뜻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희망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세상 속에서 빛으로 빛나는 것입니다. 택함받은 자여,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는 오직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여정을 지켜보는 이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번영은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도록 영감을 줄 것입니다. 당신의 평안은 지친 영혼들이 그분의 안식을 찾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당신의 신실함은 그분께 항복한 삶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당신의 시간과 사랑, 그리고 자원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에 넘치는 분량으로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분은 쌓아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한 것이며 다른 이들을 일으키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며 믿음과 관대함의 유산을 남기기 위한 신성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안식할 때 당신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를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재정은 부족함에서 풍요로 옮겨갈 것입니다. 당신의 관계는 사랑과 이해로 채워져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심령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빛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를 신뢰한 결과입니다.
예레미야 29장에서 그분은 선포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문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보증입니다. 당신의 길은 인도함을 받고 있으며 당신의 미래는 복을 받았고 당신의 운명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 아래 펼쳐지고 있습니다. 택함 받은 자여, 지금은 당신이 일어나 빛을 발할 계절입니다. 더 이상 애쓰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축복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축복이 이미 당신을 쫓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당신의 진리입니다. 전능하신 분이 당신의 공급자이시기에 당신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그분의 타이밍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당신의 삶을 풍요와 목적, 그리고 기쁨의 걸작으로 만드시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당신의 분은 오고 있는 중이 아니라 이미 여기 와 있습니다. 당신의 평안은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당신의 유업입니다. 당신의 운명은 먼 미래의 꿈이 아니라 지금 당신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신성한 안식으로 들어갈 때 당신의 삶은 노력 없이도 기적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분투 없이 문들이 열릴 것입니다. 애쓰지 않아도 축복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은 당신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영감을 받고 당신의 본보기에 감화되어 당신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찬란한 빛에 이끌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택함 받은 자의 본질입니다. 당신이 만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할 정도로 그분의 뜻에 온전히 일치되어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당신의 신성한 소명입니다. 밝게 빛나고 깊이 번영하며 목적 있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진 변화시키는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다시 분투와 두려움, 의심으로 끌어내리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위대함을 위해 구별되었고 승리를 위해 예정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기시키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당신의 고난은 이야기의 결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간증을 위한 토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안식할 때 당신은 모든 장애물이 디딤돌이 되고 모든 역경이 승리로 변하며 모든 결핍의 계절이 풍요로 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성한 안식의 아름다움입니다. 그것은 불가능을 현실로 바꿉니다. 이 변화는 당신의 재정이나 외적인 상황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재 전체를 아우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은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택함 받은 자여, 당신은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거듭났고 그분의 은혜로 재형성되었으며 신성한 번영을 위해 배치되었습니다. 당신의 분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풍성함입니다. 당신의 안식은 나태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주권을 믿는 믿음에서 비축된 확신입니다. 당신의 목적은 단순한 야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영향력을 지닌 하늘의 사명입니다. 택함 받은 자여, 잠시 이 진리를 흡수하십시오. 당신은 우연히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여정에 새로운 장을 열어주기 위해 친히 당신을 이 메시지로 인도하셨습니다. 만약 이것이 당신의 영에 울림을 준다면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이 신성한 에너지를 인치기 위해 이 메시지에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걷는 신자들의 공동체와 연결되기 위해 구독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시작과 신성한 풍요를 상징하는 숫자 888분을 댓글로 남겨 당신의 준비되었음을 선포하십시오. 혹은 주님,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당신의 영이 이끄는 대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을 표현하십시오. 이 공간은 신성합니다. 믿음이 배가 되고 기도가 강화되며 기적이 활성화되는 공동체입니다. 당신이 이곳에 남기는 고백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그분의 약속 안에서 안식할 때 당신은 번영이 쫓아가야 할 무언가가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당신을 향해 흘러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순종은 진을 빼는 노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 안에서 항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택함 받은 자여, 이제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분이 예비하신 안식과 풍요 속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평강을 누리십시오.